오늘은 말은 씨앗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겠습니다. 이달 11월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그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땡스기빙, 감사입니다. 근데 그 감사는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행위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말은 씨앗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다음 주일은 말은 열매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11월 세 번째 주일은 말은 에너지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땡스기빙 선데이는 땡큐, 만사 형통케 하는 말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학교 다니던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그 초등학교 때 어머니들 그리고 할머니들이 아이들이 코를 이렇게 코를 흘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학할 때 보면 여기 아이들이 다 이렇게 손수건 달고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이들이 코 이렇게 흘리고 그러면 어머니들이나 할머니들이 이렇게 닦아주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 그러시는 줄 아십니까? 네? 흥! 그러잖아요. 흥해라!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흥! 하랄 때 이거 흥자랍니다. 그래서 코 푸는 것도 자식 잘 되라고 흥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입에서 흥할 흥자를 말함으로 해서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그 유머가 있습니다. 철학자 중에 말에 관심을 갖고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긴 철학자가 독일의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라 그러는데, 그분은 이 언어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어가 존재의 집이다. 저는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가 이해를 해서 좀 쉽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제 하나의 이제 또 갖고 있는 하나의 은사면 은사일까 좀 그렇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러는데 말은 거창한데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말의 수준이 곧 그가 생각하는 수준이고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크게 3분법 혹은 2분법으로 나눕니다. 사람을 3분법으로 나누면은 6, 혼, 0으로 나누는 것이에요. 사람을 2분법으로 나누면은 0, 6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이 0, 6, 혼, 6, 혼, 0 혹은 0, 6을 돌리는 이것을 우리가 하드웨어라고 치고, 이 하드웨어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컴퓨터가 소프트웨어가 있어야지 이 컴퓨터가 작동이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많은 소프트웨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소프트웨어가 바로 이 0과 6을 돌리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 성경은 이 말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해서 세상이 창조됐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온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인데,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 그러는데 쉬운 말로 보이지 않는 말이 보이는 물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성령님도 우리 신약의 오순절에 교회가 개척될 때 가장 강력하게 임해서 그 최초의 신약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에게 주신 그 능력도 방언이라고 하는 말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됐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끌고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라고 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 속에 심어 놓으신 것은 말씀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 혀는 그 텅이라고 그러죠. 이 히브리어로 그 혀라고 하는 그 뜻을 풀이하면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지팡이와 같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몇 해 전에 최아무개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배우면서 탤런트인 분이 그 악성 루머를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졌죠. 칼이나 창, 화살 이런 것들은 한 번에 한 명씩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한 번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어떤 그 폭탄과 같은 위력이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도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 나간과 같은데 그런 악성 종량과 같은 그런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이름은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파괴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영원히 읽혀지고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뉴욕 한인교회에 결코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이 악성 종량과 같은 그러한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시편 140편 3절에는 우리의 그 말의 그 부정적인 그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나니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독을 품은 말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독기 있는 말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에 다 뼈가 있는데 요 혓바닥에는 뼈가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뼈 있는 얘기하지 말라고 없는 것입니다. 뼈 있는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남을 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로 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에 참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그렇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군수군, 비방, 어떤 죄에 해당한다고 합니까?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 1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는, 이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칼빈 같은 분들은 이 하나님의 씨는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말씀이 심겨져 있음과 동시에 성령께서 함께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 즉 말씀과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뿌려져 있고 심겨져 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말을 이렇게 씨에다가 비유했겠습니까? 그것은 그 씨앗의 그 특징을, 그 모양을 보면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말을 이렇게 길게 늘려서 발음을 하면은 이런 발음이 나온답니다. 마알, 이렇게 하면 된대요. 마알. 그 뜻은 마음의 알갱이다 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알갱이, 다른 말로 말은 씨앗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앗은 뿌리고 심으면 열매를 맺고 뿌린 대로 거두고 자랄수록 그 원래 그 모습이 갖고 있는 그 목적을 실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내가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고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리더십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리키는 그 지글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그 뉴욕의 서브웨이 내려가다가 계단 한쪽에서 어떤 홈리스 분이 연필을 이렇게 팔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1불씩 이렇게 주고 가면서 그냥 그 연필은 안 받고 돈만 그냥 주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글러 박사도 그 홈리스에게 1달러를 주고서 가려다가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1달러를 주면서 그 연필도 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글러 박사가 그 홈리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업가입니다. 당신은 거지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날 이후에 이 홈리스의 인생은 이 지글러 박사의 말 한마디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홈리스의 달라진 인생이 그가 큰 사업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뭐가 있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여러 군데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 부정적인 말의 씨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구약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신약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이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그들이 뭐라고 원망을 했냐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한 걸 어찌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서 이 칼에 맞아 죽게 하느냐. 그리고 처자로 말미암아 그 처자들이 이집트로 돌아가지 못하고 요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지휘관을 하나 세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민수기 14장 27절부터 3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어질 것이요 너희 중에 20세 이상 된 자들은 하나도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그들이 원망한 대로 20세 이상 1세대 출애굽 세대들은 가나안에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우리 또 영적인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 악한 영으로 대표되는 원수마귀 사단도 자신의 그 악한 씨, 파괴의 씨앗, 절망의 씨앗, 죽음의 씨앗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 우리의 꿈, 우리의 말 속에 매일매일 끊임없이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의 그 모습을 요한복음 13장에 아주 재밌게 기록해 놨어요. 마귀가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불어넣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 어둠의 세력인 원수마귀 사단이 이 파괴의 씨, 절망의 씨, 불평의 씨, 회의의 씨앗, 죽음의 씨앗을 우리들에게 뿌리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사단 마귀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잘 때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잘 때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피곤해서 잘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방심하고 있는 그 시기에 가라지가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우리 입에서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를 닦아서 상쾌하게 하는 것입니다. 밤사이에 우리의 영혼은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의 영혼은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자리에 일어나자마자 드려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내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의 씨앗을 입으로 말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심리학자들은 하루 동안에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쳐가는 그 생각들이 대략 10,000가지라고 합니다. 10,000가지의 생각들이 우리 속에 스쳐간답니다. 그럼 1년이면 몇 가지인가요? 10,000 곱하기 350 하면은 350만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1%만 그걸 기억하고 있다 그래도 그 숫자는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잘못된 말, 쓸데없는 말까지 헤아린다면 그 숫자는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우리는 매년 수백 마디의 말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걸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네가 한 말로 그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한비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비아 아시죠? 그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이분이 많은 책을 쓴 분입니다. 그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이 한비아는 그 NGO에서 일하시는 그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들이 많은 책들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 두 마을인데 한 마을에다가 씨앗을 줬어요. 그리고 또 그쪽 마을도 줘야 되는데 없어서 못 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가뭄이 들어서 씨가 자라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수학기 동안 그 수학기를 그 추수를 기다리는 동안에 씨앗은 자라지 않았는데 그 씨앗을 받지 못한 건너편의 마을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다는 것입니다. 굶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씨앗을 심었는데 자라지도 않은 이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심겨진 그 씨앗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생존의 희망. 우리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앗은 희망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성취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빌립보서 4장 14절에 말씀인 가능성의 씨앗을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몸이 아프고 질병에 고통받고 있을 때 이사야 53장 5절에 치유의 말씀에 그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몸이 피곤하고 지칠 때는 이사야 40장 29절에 말씀에 그 회복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 나도 좀 잘 살아봐야 한다 이러시는 분들 요한 3서 1장 2절 삼중 축복의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죽고 싶은 심정으로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 시편 23편 4절에 약속의 말씀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나이다. 인도하심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루에 10,000가지 생각이 우리한테 지나간다는데 제가 진실되게 확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제가 10,000가지 생각 속에 얼만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오직 한 가지의 키워드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흥의 영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리버사이드를 뛰어갈 때도 부흥의 영, 부흥의 영 하면서 뛰어갑니다. 민족의 화해, 평화를 원하십니까? 이사야 2장 4절에 평화의 씨를 심으십시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입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아니하리라. 말은 우리 인생의 축복과 실패를 심는 씨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의 씨를 심으십시오. 강한 생명력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전의 씨를 심으십시오. 패배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두려운 인생 용기의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는 분들,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씨를 심으시는 분들, 만사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긍정의 씨를 심으시는 분들, 열정의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흥의 씨를 심으시는 분들, 복음의 능력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11월 한 달 창조적인 언어 훈련, 적극적인 언어 훈련을 통해서 좋은 말의 씨앗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속에 뿌리고 심어서 결국은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각 사람의 영혼 속에 뿌려졌고 심겨준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주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영혼 속에 뿌리고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